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어떠냐?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inaccessible light죠. 또 그를 본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볼 수 없고 그는 모든 변화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신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간이 아들과 성령 외에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론, 이제 그리스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성령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성령에 대한 약속이 다 있잖아요. 요에서 2장 같은 데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결국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제 다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는 이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고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 보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죠.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신약이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신성, 그죠? 인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고 또 성도와 함께 동행하시죠. 성령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신약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어미하신 그분, 장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회 안에 거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불가해하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그 공부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건 상당히 이제 뭐 역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뭐 신학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보면 그 이방 종교와 어떤 그 이방 신학과 철학, 뭐 특별히 이제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 결국 그런 어떤 이방 종교나 혹은 아니면 철학이나 뭐 신학 같은 경우를 보면 그들도 이 소위 이제 신의 불가해성을 정합니다. 신의 불가해성, 그죠?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근데 이제 그 이방 종교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예 이 신의 불가해성을 희생시켜서 인간이 그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능력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아예 그냥 불가지론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신은 우리가 모른다 이렇게 양극단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다는 쪽하고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인간과 신의 어떤 어떤 불가해성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무한성과 유한성의 차이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불가지론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타종교나 혹은 아니면 이교도들도 신을 알 수 있는 분으로 여기죠. 보면 뭐 이슬람이 됐든 뭐 혹은 어떤 타 종교가 됐든 사이비 종교가 됐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노업을, 그죠? 신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그 피조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절대성을 무시하고 이제 부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신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을, 그죠? 그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이게 이제 일반 타종교나 혹은 아니면 어떤 뭐 철학 같은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죠. 뭐 저도 최근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베트남 절에 가면 뭐 거기도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뭐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걸 이제 피조물의 수준으로 바꾸죠. 뭐 일본 가면 뭐 일본은 뭐 별걸 다 신으로 섬기니까 배용준도 신으로 섬기고 여우도 신으로 섬기고 깨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뭐 별의별 걸 자연신이죠. 거의 범신으로 가까운데 모든 걸 다 신으로 섬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전통신학도 그렇습니다. 전통 토속 종교도 보면 그래가지고 뭐 신이 뭐 별의별로 다 있죠. 부뚜막에도 있고 뭐 하여튼 안방에도 있고 사랑방에도 있고 외양간에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막 거기에 이제 그렇게 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의 어떤 이 신에 대해서 뭐 있다고 믿으니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 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7장에도 가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바친 그 비를 보죠. 비를 보면서 너희가 말하는 그 참신이 누구인지 그 신을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속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많은 종교들 그러니까 뭐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그 신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자꾸 떨어뜨리죠. 보면. 물론 뭐 신학에서도 뭐 그런 신학은 얼마나 존재하죠. 신을 자꾸 이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보면. 또 반면에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절대성, 그 절대성을 강조하면서 신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신은 이름도 속성도 없고 오직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만 알려진 the unknowable, 불가지론적인, 그러니까 불가해를 넘어서 아예 불가지적으로, 그러니까 불가지론을 주장하거든요. 알 수 없다는 거죠. 신이라는 게. 그래서 원래 이제 브라만교에서 이제 불교가 거의 나오거든요. 거의 같은 계통인데 이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보면.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신이라는 것은 각자의 어떤 뭐랄까 인간의 어떤 필요나 욕구 뭐 이런 거에가 이제 투사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를 낳지 못하면 누구에게 하고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하려면 누구 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이런 식이죠. 보면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게 진짜 누군지를 알 수는 없어요. 단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표현하는 것뿐이죠. 근데 코란에서도 보면 꾸란이라고도 말하죠. 알라를 자주 신인 동영론적으로 신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에게 어떤 속성을 돌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히랍 철학에서는 이제 신성에 대해서 이런 불가지성을 자주 가르치죠. 그런 예를 들어서 사이모니데스 같은 경우는 히에로가 이제 물어보죠. 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예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마라.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나는 신이 존재하는 일단은 이제 복수입니다. 복수. 이제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이제 신을 유일신이 아니니까 신들 가츠 그래서 이제 신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나는 그 신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키레네 까르네아데스 같은 경우는 신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맹렬히 비난하죠. 그리고 신개념을 형성할 가능성 자체를 부인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불가지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동영론적이고 신인 동성론적인 표현 모두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죠.
이제 우리의 창조자요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다. 그리고 그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도 말하죠. 신성이나 신에 이대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초월할 뿐 아니라 본질 자체도 초월한다. 결국 우리가 신성, 선이라고 말할 때 항상 이제 플라톤은 이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제 지상계와 천상계가 있고 천상계의 이데아로 존재한다고 정했거든요. 근데 그 이데아는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경험 넘어가면 이데아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험 밖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더라도 알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필로 같은 경우가 이제 플라톤의 그 철학을 받아서 신학을 수립했던 사람인데, 그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 자체가 신의 불가지성을 표현한다고 주장했어요. 신은 실제로 속성도 없고 성질도 없고 이름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플로티누스 같은 경우는 신은 어떤 분인가 말할 수 없고 어떤 분이 아니신가만 말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에서도 들어오죠. 가령 예를 들어서 신은 무한하다라고 할 때 무한성이라는 말이 infinity거든요. infinity라는 말은 finite의 부정어예요. finite. 그래서 신은 유한하지 않다. 그게 무한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신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떤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신의 절대적이며 순수한 그런 통일성을 주장하죠. 그리고 인간에게 해당되는 활동이나 생명이나 사유나 의식 어떤 것도 신에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절대적이고 어떤 순수한 어떤 단일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말은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이라는 것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그 신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기독교 신학은 신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유한성의 세계로 들어오거든요. 신은 인간의 경험의 세계로 뚫고 들어옵니다.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거든요. 만나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플라티누스나 그리스 철학에서 특히 불가지론 쪽으로 있는 쪽에서는 신은 인간의 경험 세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신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영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의적이거나 획득적인 자연신학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계시신학만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조물에게 있어서 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가지적이고 절대적으로 미칠 수 없는 분이다. 그는 알 수 없는 심연이요 이로 말할 수 없으며 영원한 침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의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 있는 거거든요. 획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 자체를 이제 그들은 이제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더듬어서 알 수 있는 그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비적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는. 그래서 영주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영주주의는 되게 신비주의거든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달해주는 전달자로서 역할 정도 하는 거죠. 영주주의에 빠지게 되면 원래 이제 그나시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뭐냐면 신적 진리를 깨닫는 거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그냥 교주 같은 사람이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직통계시로.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죠. 신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보면. 너희들은 잘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보면 그 안에도 이제 불가지론적인 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기독교 신학은 불가의성과 불가지성을 구분합니다. 신은 불가의하지만 불가지적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incomprehensible 하지만 but knowable 합니다. unknowable이 아니에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더듬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못할 만큼. 그건 일반 계시죠.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드러내시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어떤 그 불가해성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신이 만약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 알 수 없죠. 그 신을. 그죠? 근데 그 신이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드러낸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 저스틴 마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표현할 수 없고 움직이지 않고 이름도 없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죠. 표현하고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서 공간적으로 사무엘을 부른다거나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자기 이름도 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단편적이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주시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 Hidden, invisible, unknowable. 그 자체로 보면 신은 불가해졌겠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일자 한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보다 그 어떤 분이 아니신가에 집중해야 된다. 따라서 그에게는 형상, 운동, 장소, 수, 속성, 이름을 돌리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그에게 일자가 아니라 아버지 창조주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본질적 존재가 아니라 그의 능력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통일성보다 높임을 받으신다. 이게 이제 보면 약간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죠. 보면 아버지 창조주라고 할 때 그것이 단순히 그 능력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 창조주라는 이름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죠. 근데 이게 이제 불가해성을 좀 극단적으로 본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면 자 아다나시우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든 존재와 인간의 사고보다 높임을 받으신다. 그죠?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같은 전 몇 세기 동안의 신학자들도 그걸 인정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오랫동안 인정한 전통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좀 극단적으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는 야훼라는 이름 그죠? 그 야훼라는 이름은 그 자신이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참된 이름이고 다른 이름은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이름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야훼라는 것은 원래 야훼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는 말이 이제 그 두 개의 단어가 이 하야 그죠? 그 하야 잘못 썼네. 그 하야라는 말이 그 두 개가 이제 이 겹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하야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게 하야 이렇게 씁니다. 네, 하야 플러스 하야 이렇게. 그래서 I am that I am이란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있음 이런 말인데 그 있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는 말은 나는 있음 그 자체란 말이거든요. 이 말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그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어거스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또한 이제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유한한 존재들과 구분하여 어떤 분이 아니시다를 말하는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걸 안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은 사실은 부정의 법칙이거든요. 인간은 모든 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라는 것은 인간은 능력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무한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인간은 시간에서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편재하다라는 것은 인간 혹은 피조물은 공간에 있어서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공간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말 자체가 어떤 신의 그런 그 무한성, 그죠? 그 불가의성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그 어떤 지성도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듯이 그 어떤 정의도 하나님을 바르게 정의하거나 규정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려지지 않을 때 더 알려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 다 온전히 100% 다 할 수 없다는 말인데 불가의성을 말하는 거예요. 다마스커스의 요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신은 이루 형용할 수 없고 불가해한 존재이다. 그는 어떤 존재인지 저는 불가해적이고 알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으며 움직일 수 없으시며 시작도 없으시다는 말 등의 말을 할 때 단지 우리는 그가 어떤 분이 아니신가를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스틴의 한 말과하고 같은 말인데요.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나중에 이제 그 정교회, 그리스의 정교회 아버지거든요. 신학의 이제 동방 정교회 아버지가 바로 다마스커스의 그 이 요한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도 디오니시우스,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그 다음에 스코투스 에리게나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좀 더 신비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마스커스 요한이나 혹은 어거스틴보다 신의 불가일성에 대해서 이게 더 거의 이제 불가지론에 가깝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경험이 아니면 그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도 디오니시우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신의 존재를 지칭할 수 있는 개념이나 표현이나 말이 없다. 우리는 단지 은유적으로 묘사했을 뿐이다. 신은 초본질적이고 무한하시고 초정신적인 초월성을 지닌 존재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대한 이름처럼 그에 대해 묘사하는 것은 그의 본질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피조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정의 신학 자체도 신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떤 지식도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렇게 부정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그 전지전능 영혼 편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 자체도 신의 본질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이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불가지론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죠. 이제 에르게나 같은 경우도 보면 신은 피조물에 속한 모든 것, 심지어 그의 존재와 지식조차 초월하신다. 초월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그가 존재하신다는 것만 알지 그가 누구이신지 모른다. 긍정의 신학은 표상적이며 은유적이고 부정의 신학이 좀 더 나은데 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기보다 그에 대해 진술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는 본질, 진리, 지혜 등을 초월하신다. 그러므로 무라는 이름이 그를 바르게 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에르게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의 신학, 부정의 신학이라고 할 때 긍정의 신학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 신은 사랑이다, 신은 거룩하다, 신은 의롭다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긍정의 신학 쓰거든요. 이것도 사실 존재 유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존재 유배가 해당되지 않을 때는 이제 부정의 신학으로 가는 거고요. 존재 유배가 해당될 때는 이제 긍정의 신학으로 가는 건데 신이 사랑이다라고 할 때 그 자체도 하나의 어떤 그 표상적이고 은유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본질 자체를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르게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비적인 어떤 신적 경험 같은 걸 얘기하고 결국 신에 대해서 우리는 nothing,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더 극단적이죠. 이제 스콜라 신학, 소위 이제 중세 신학인데 스콜라 신학에서는 수도 디오니시우스나 에르게나처럼 과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성이 기본이죠.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개신교 신학으로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스콜라 신학의 안셀름이나 보통 알버트 더 그레이트, 알버트 마그누스라고도 표현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신학이 이제 종교개혁하고 또 개신교 신학 이쪽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갑니다. 근데 어쨌든 정통 신학에서는 신의 불가일성을 계속 주장해요. 그렇다고 해서 불가지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불가일성을 이제 어느 정도 강조하느냐, 주장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지성에 있어서 이게 이제 불가리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을 주장한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incomprehensible but knowable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통신학에서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죠. 그러면 이제 안셀름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의 이름은
오직 그를 표상적으로만 나타내며 신의 상대적인 속성들은 언급될 수 없고 절대적인 속성들은 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본질적인 의미에서만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이나 속성에 대한 언급을 말할 때 이름, 속성이 신의 본질 자체, 그 자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버트 더 그레이트 하면 보통 알버트 마그너스라고 보통 말하는데 스콜라주의 학파죠 보면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사유에 위에 계신 분이다. 인간의 사유로서는 그에게 미칠 수 없다. 그는 우리의 이해로 스칠 수 있으나 붙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지식으로 아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He can be touched but cannot be grasped by our comprehension. 그래서 신의 불가해성을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안셀름이나 알버트 더 그레이시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금 우리가 정통 신학 혹은 개신교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조신학이 이제 체계를 잡아가거든요. 잡아가는데 이거는 하이커버만의 견해로 보면 신학 전통 원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제 전통과 성경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전통을 신학의 하위 개념으로, 그래서 결국 그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철학과 마찬가지로 신학의 신여로서 역할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견해에 서 있었는데, 보통 이제 알버트 더 그레이시나 안셀름 이런 사람들은 신의 어떤 불가해성을 주장하죠. 하지만 신은 알려줄 수 있죠.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각에서 이성적 추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외적 방식보다 내적으로 깊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방식을 선호했어요.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필수적인 지식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보나벤투라는 좀 그러니까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내적인 깨달음 이런 걸 이제 좀 더 강조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이성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거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헬스의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제 긍정의 방법과 제가 혹은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전자를 통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후자를 통해 어떤 분이 아니신지 알 수 있다. 부정의 방법은 필수적인데 긍정의 방법에 따른 합리적 이성으로 신앙의 본질은 알려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에 이제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의 방법, 부정의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나가면 탁월함의 방법이 다 나와요.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이 세 가지는 아퀴나스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구분할 때 쓰는 방법인데, 이 성품이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우리가 긍정의 방법, 부정의 방법, 탁월함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긍정의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긍정의 방법이고요. 이제 부정의 방법은 반대로 아닌 쪽으로 하나님은 전지, 전능, 영원, 편재, 그다음에 하나님은 단순하게 다 부정의 방법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탁월함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포괄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즐거움, 아니면 blessedness, 복되심 이런 것들은 이제 탁월함의 방법이라고 말하는데, 탁월함의 방법은 긍정의 방법에 약간 변형된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알렉산더 헬스 알렉산더에 보면 이 방법이 그대로 다 나오고,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도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서 이게 이제 개신교 신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긍정의 방법, 부정의 방법, 탁월한 방법을 얘기할 때 이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주장하면 그 헬스의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의 방법을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방법으로 봐요. 왜냐하면 부정의 방법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그 본성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이 방법으로 봤거든요. 이 말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편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할 때 전통적인 그런 그 신학, 특별히 이제 스콜라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부정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고 편지하시다. 하나 더 하면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이제 단순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 유비가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부정한 거거든요. 반대로 돌린 겁니다. 인간은 지식이 있지만 피조물은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그 존재 유비에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의 방법에 속하는 것을 필수적인 방법으로 봤고 이건 오랜 전통을 갖고 있어요. 뭐 철학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신학에서도 보면 교부 시대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어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그게 더 필수적이고 본질적이다 이렇게 정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부정의 방법을 먼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현대 조리신학 책들을 이렇게 보면 가령 벌코프의 조리신학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이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incommunicable attribute하고 communicable attribute. incommunicable attribute는 부정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안 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이 커뮤니커블하지 않은 속성을 부정의 방법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커블 애트리뷰트는 이제 긍정의 방법을 쓴 겁니다. 근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그 부정의 방법 쪽이 먼저 나와요. 긍정의 방법 쪽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현대적인 조리신학 책도 거의 다 그래요. 웨인 그루덤 책도 봐도 그렇고 밀러드 에릭슨 걸 봐도 그렇고 뭐 거의 다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다 알 수 없으니까 유한하니까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서술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의 방법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의 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포괄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타고난 방법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체계화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헤일즈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의 신학에 보면 이게 보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가면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대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니까 immediate vision of God에서 하늘에서 얻는 지식,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죠. 드러내는데 이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렇다고 해서 컴프레hensible 하지는 않아요. 노업을 하지만 그러니까 알 수는 있지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면에서 이제 불가일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그 지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펜 차르녹의 글을 보면 차르녹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안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면하듯이. 그러니까 face to face, 그죠? face to face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할 때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직접적인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그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직접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성도들이 얻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는데 여기서 그의 뛰어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은 어디서 아는 지식이냐면 이건 천국에 가서 아는 지식이고 믿음으로 아는 지식은 이 땅에서 아는 지식입니다. 성도들이. 그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에서 볼 수는 없어요. 대면에서 보면 그것은 그 나라 가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도 컴프레hensible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퀴나스가 생각할 때 인간은 그래서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다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만큼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얼굴을 맞대고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물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죠.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 가장 잘 아는 방법은 특별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설령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부분적으로. 그죠? 불완전한 방식으로. 그죠? 불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정도의 지식이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비록 리미티드 되죠. 제한적이고 유한하지만 인간은 부분적으로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아퀴나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인간은 그 합리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이런 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부정의 방법, 긍정의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